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길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과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실 나 혼자 네 사람이 밖에서 경험한 일을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을 전한다고 한들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 많은 병력이 성을 에워싸고 어차피 굶주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제발로 철수했다는 게 믿어지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에 아람 군대가 간 사람도 없고 거기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널려 있다고 얘기한들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결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일상적인 삶을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위험하고 때로는 지극히 모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나 혼자 넷이 이제 문지기들에게 전했어요. 그때 문지기들이 왕궁에다가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왕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죠. 예. 아마 그들이 진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먼 곳에 들에 나가서 매복을 하고 유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오면은 사로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 의심이 잘못됐습니까? 지극히 할 만한 일이죠.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고로 하나님이 계신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은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뜻밖의 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의심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 이해관계나 내 상식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미리 한 세겔에 거래가 될 것이고 보리 두 수아가 이렇게 거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냥 전쟁이 이긴답니다. 아랑군이 철수한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고 그 선포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신 것이죠. 한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 딴 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까? 그 말이 됩니까? 유령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 밖으로 나오라 걸어라 하십시오.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몇 발 걸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다가 다시 빠집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 네, 항상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물결이 가만히 있는 법이 있습니까? 항상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잔잔한 파도가 없는 물결 없는 것과 같지만은 의심은 항상 물결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물결이 너무너무 높아지면 물결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다 알 수 있으면 의심할 일이 없죠. 다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덜 의심할 것이고, 겸손하면 더 믿게 될 것이고, 교만하면 더 의심할 것이고, 더 불순종하겠죠. 교만 이꼴 불순종이고, 겸손 이꼴 순종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한 만큼 성경은 안 믿어지는 것이죠. 본인 생각이 많을수록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걔들이 그냥 갈 리가 있냐? 들판에 숨어서 이제 우리가 나오면 다 사로잡겠다고 숨어 있겠지. 요람 왕의 생각입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을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척후병을 한번 보내보죠. 한번 나가서 살피고 상황을 확인해야죠. 그럼 보낼 거나 있습니까? 지금 성중에 남아있는 말이 다 말들도 굶어 죽었겠죠. 사람이 못 먹는 판에 말은 뭘 먹습니까? 5마리가 남았대.
근데 그 5마리 지금 남아있는 말도 그 가만두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이라도 보내서 좀 나가서 상황이나 좀 살펴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진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고작 병거두라고 말들 5마리를 데리고 아람 군대가 갔나 안 갔나 뒤에 나가본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한 결과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뭐 말한 그대로죠. 나환자들이 와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 그 전해준 내용들이 사실임이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백성들이 나가서 난리가 난 거죠.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가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각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버리고 간 것, 두고 간 걸 그냥 마구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뭐 별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급히 도망가느라고 뭘 가져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게 아람 군들이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 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버리고 간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남의 전쟁 얘기지만은 나 혼자 내 사람이 이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이게 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적들이 사라졌다. 먹을 게 지천에 널렸다. 금과 은이 거기 깔려 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정신 나갔구만. 정신 나갔구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대.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33살 먹은 청년이 죽었다고 무슨 죄가 사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무슨 구리 노뱀에 장대를 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응급실에 가야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차라리 뱀 물린 자리 피를 빨아내든지 해야지. 무슨 장대, 구리 장대, 노뱀을 본다고 그게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말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지금도 이 말을 하나 안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들은 부유하다, 잘 산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만 해도 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산다. 그런 얘기가 어딨냐? 그런 얘기가 미친 얘기지. 네가 일부 지자가 아니고 이부 지자냐? 그 말 몰라요? 넌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냐? 하늘에도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의심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이 가득한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의 쉴 곳이 없네. 그나마 마찬가지. 내가 너무 많아. 얘기가 성경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온갖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야, 차라리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성경을 펴면 뭐하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챗GPT 이전이 BC고 before 챗GPT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는. 뭐 인터넷은 그렇게 안 갈랐습니까? 근데 우리는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기준, 영원한 기준. 이게 왜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은 시간이 없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눈에 그게 다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있다고 한번 보세요. 모르죠. 마술하는 사람들은 수정 구설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의 미래를 투영해서 본다고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건 시간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 물리학 쪽에서 가면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양자 얽힘 현상, 양자 중첩 현상, 동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깊이 다들 파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쪽에서는 무한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침에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성으로는, 우리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그분과 관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맺는데 그분과 믿음으로밖에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어라.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이 되고, 이 얘기를 왜 계속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믿는 게 구원이고 안 믿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왜 뭐가 죄를 받는 거죠? 죄 짓는 겁니까? 안 믿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예. 안 믿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입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걸 모두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 남의 것하고 경쟁을 해야 돼. 남의 것을 시기해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풀도 걱정을 안 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걱정을 하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데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먹고 삽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게 그걸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억만금을 번다는데 생선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쌀1토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라는 매개수단으로 잠깐 옮기는 건, 자리를 옮기는 건 또 사실이지만, 우리가 먹고 산다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생선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당장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생선 잡아오라 그러면 잡아올 사람 있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사람은 가서 잡아오겠지. 여러분 쌀1토를 심으면은 몇 달이 지나야 좌우지간 벼를 수확할 거 아니겠어요? 뭐가 하나 여러분 꽃이 한 폭입니까? 풀이 한 폭입니까?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에다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은 개념일 뿐인데, 교환 수단일 뿐인데. 폴리네시아 가면 여러분 예배라는 섬에 가면 아직도 돌이 돈이에요. 돌이 화폐단이에요. 큰 돌 가지면 돈이 큰 돈 가진 거예요. 큰 돈 가지고 돌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그걸 화폐로 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니까 가서 분필로 이렇게 표시만 하면 돼. 오늘 내가 니한테 100원 빚졌다면 가서 이렇게 해놓고 가서 100원 갚으면 또 가서 지워주면 되고.
그렇게도 산다고 편하지 않아요? 주고받는 것보다. 그 동네 제일 큰 부자는 뭐 저기 그 돌 다른 섬에서 돌 만들어 오다가 빠졌어요. 배가 빠졌어요. 예? 근데 그걸 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봤어.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부자야. 바다에 빠져 있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제일 부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습니다. 대책이 없을 만큼 어리석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안 믿는 자에게는 영생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 위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얘기한 대로 압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믿는 채 하는 자는 목걸이가 될 뿐이에요. 장식품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은 밀을 한 서에 샀겠죠. 그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계속해서 뭐 보리 2서와 밀 한 서가 나오고 그냥 한 세겔에 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를 잘 명심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근데 그걸 안 믿었더니 그걸 안 믿었던 여호람 왕이 그렇게 지극히 신뢰했던 그 장관은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도 안 믿고 왕에게도 뭐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안 믿고 있다가 성문 지키다가 성문에서 밟혀 죽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먹지는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요. 먹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를 않고 못 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는 보았으되 못 먹고 죽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안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보기는 보는데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매일 해도 본인은 안 먹고 설교 잘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많이 나죠? 죽은 사람이에요. 못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밟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밟혀 죽었어. 세상에 밟혀 죽기 전에 언론에 먼저 밟혀 죽더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안 무서운 모양이네. 에스겔 12장 28절이에요. 에스겔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은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하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안 믿으려면 이거 펼 필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걸 왜 펴니까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요새 이 정도 책의 분량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책을 읽습니까? 예? 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읽는단 말이에요. 예? 믿기 때문에. 이거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믿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지 않는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음식점 별로 맛이 없어. 근데 혼자 속은 게 억울해가지고 그 집에 가봐라 맛있다. 그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같아. 여러분들은 맛있으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맛집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가격도 얘기해 주고 가성비도 얘기해 주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단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먹어보고 맛있고 내가 살아나는 흔적이 있으면 전하시고 내가 살아나는 흔적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살아나지도 않은 주제에 좀비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살아서 하루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만큼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것만큼만 아니면 제가 밟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에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밀 한 세겔이 한 쏴에 한 세겔, 보리 두 쏴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대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내가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날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날마다 말라가면서도 말라가는 줄을 모릅니다. 몸에 살이 찌면 그게 살이 찐 겁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겁니까? 주님, 저 말라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믿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하여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풍성함을, 여유로움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기쁨을, 향기로움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살아난 이 삶의 증언을 죽어가는 저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네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살아난다. 이 간증이 힘있는 간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죽어있는 자들 삶으로 날마다 옮겨놓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는 흔적을 이 세상에 증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